말씀 나눕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 갖고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고 치면 좋아가지고 제가 좀 줄였어요. 야곱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야곱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가 떠오른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웁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고 또 성경에 우리 많은 인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울왕도 그죠? 정신이 좀 들었나 싶으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켰나 싶으면 또 여전히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 가운데서도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박수겠죠. 이제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이방 신에게도 제사하는 그때 이제 민수기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단에서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또 다른 신에게도 제사하고 이 사람이 오면 이 신에게 저 사람이 오면 저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왕이 왔어요.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념하고 나는 못 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또 가자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또 물어본다고 하네. 알았어.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한 줄을 더 알면서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렇게 하다가 종국에는 그렇게 불의의 싹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나타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버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베드로가 발람 선지자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다. 이 미친 짓을 제지하였다. 나귀가 말을 해 사람의 말을 해서 이 발람의 미친 짓을 저지하였다. 이 정도로 이렇게 발람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보울 사건이 일어나요. 미디안 광야에 이들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땅의 신들을 제사를 하는데 이 보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러뜨리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 우상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이 신전에서 드리는 이 엄란한 행동을 같이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고 지내다가 그들이 초청을 하니까 갔어요. 그 가니까 뭐 자기들은 보지 못한 화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여자들과 그런 관계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장막에 이 여자들을 또 위대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또 엄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빠져서 그러냐면 바로 발람 선지자의 꾀에 빠져서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식의 사람이 너무너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왕은 어땠을까요? 바로 왕. 우리가 이 애굽 왕이 애굽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왕이 아메노텝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메노텝은 여자예요. 여자 왕이에요. 여자 왕일 때 출애굽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랬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그 왕에게 우리 백성들을 내놔라,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제사하겠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이제 바로가 아우 알았어. 그러면은 너희들 저기만 남자들만 데리고 가.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몇 명만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두목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더 큰 재앙이 내리니까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여자들과 자녀들 놔두고 가.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계속해서 몇 번이나 번복하고 이제 결국에 자기 아들 장자가 죽고 나서 그때요.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포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며칠이 못 돼서 어떻게 돼요? 그 보낸 걸 또 후회하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것이 참 이 바로 왕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변화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을 보면 정말 야곱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데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죠. 그죠?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모가 그를 야곱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발꿈치를 잡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의 등쳐먹을 놈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름에는 우리처럼 고상하고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을 붙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래의 예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예언적인 그때는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름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이렇게 했듯이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첫 번째 첫 아들 늦게 결혼을 해서 결혼을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20년 만에 주셨는데 바로 야곱과에서 쌍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뒤에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야곱이 된 것은 이렇게 그들의 정세에 맞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그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욕심 때문에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사건들을 보면 그래요. 그죠? 그 형은 정말 남의 등을 쳐먹을 그런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는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형이 이삭이 이제 늙어서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그런 욕심을 부리고 가로채는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쫓겨가게 되잖아요. 그 집에서 아버지와 엄마 사랑하는 리브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핫단한 암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는 길에 이제 그래서 그 일로 야곱이 좀 정신을 차렸나 싶은데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옛날 이름은 루스예요. 옛날 이름은 루스 땅이었는데 이 루스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현재 이 시간에 나타나심을 현현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쉐카이나라고 이렇게 쉐키나 영광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님이 임재를 영어로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것. 그 시간에 임재하는 것을 쉐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렇게 말하듯이 야곱은 형 에서와 그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바단 어름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얼마나 큰 경험이에요. 개인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곳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바단 아람에서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에게 자기의 그동안의 품삯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품삯을 갖고 이제 집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작정을 하고 돌아갈 때에 이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졌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제 요렇게 땅이잖아요. 그죠? 야복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야복강. 야르무강 바로 밑에가 야복강이거든요. 여기 요렇게 줄기가 있으면 여기 야르묵이고 요 밑에가 이제 야복강이 있어요. 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바단 아람이 이쪽 지역이 있으니까 이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제 강을 자녀들과 전부 다 부인들을 다 건너고 자기 혼자만 여기 남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밤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다가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붙잡고 실험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상처를 입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서 말했듯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승리자라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렇다 하는데 원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은 자기 계산,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것 같죠. 그죠? 이제 거기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약을 받습니다. 그 천사에게 받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이것처럼
이 야곱은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런 축복을 얻어내고 보호와 또 이 보호하실 것과 또 축복을 허락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야곱이 바뀌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때를 나누는 거예요. 대열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대열을 짓냐면 자기가 제일 앞장서고 그 앞에 그 자기 바로 뒤에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비라와 실바 그 자녀들을 그 때에 두고 그 뒤에는 누구를 두냐면 레아와 그 자녀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구를 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그 제일 뒤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 라헬과 레아가 이제 라헬이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열을 생기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묶여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 계산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몇 번씩이나 만나고도 그 자기의 그 습성들을 버리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났으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야곱이 그 땅에서 이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또 형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을까 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서 그 형 에스와 만날 때 어떻게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한도뼈가 위골돼서 절뚝거리지요. 밤새 씨름하느라 몰골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몰골이 앙상했겠어요. 그 형 에스에게 그 모습 그대로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스가 그동안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지만 그런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고 끌어안고 울고 제외하는 그런 극적으로 상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또 야곱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야곱은 이 모든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구나 그런 결단을 했으면 바로 자기가 계획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바로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형 에스를 여전히 두려워해서 같이 가지 않고 자기는 세겜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세겜 땅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야복강을 요 강에서 이렇게 건너면 여기 세겜이 있죠. 그죠? 여기 세겜 맞나요? 네. 예. 요 세겜 땅이 아주 풍족한 곳이에요. 소떼 양떼들이 풀을 먹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그냥 정착을 하거나 위에 정착하다 이렇게 거주하다 그 뜻이 히브리어로는 후르인데 후르라는 뜻은 이제 그냥 잠시 머무는 것. 마구르는 정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니? 그곳에서 마구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자기가 베델에서 뭐라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베델에서. 그렇게 해서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께서 여기가 좋으니까 내 양떼와 내 소떼를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10년을 살 즈음에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께서 그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땅에 디나가 그 땅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렇게 주행을 당하게 되고 또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작전을 짜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거예요. 큰 사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곳에 정착했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 가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부 다 자기들의 가정들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또 그 드라빔들 다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나잖아요. 베델로 떠나잖아요. 그곳에서 떠나서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이제는 야곱이 진짜 변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는 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세겜으로 가기 전에 어떤 어디 이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 옛날 이름이 여기서 이제 세겜에서 요 어디가 베델이죠, 그죠? 요 베델에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이 헤브론이에요. 요 헤브론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가다가 여기에 베들레헴쯤에 왔는데 옛날에 베들레헴 이름은 에브라시거든요. 에브라쯤에 왔을 때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 아빠가 죽었어요. 우리가 정신의학계에서 사람이 가장 이렇게 뭐라니 상실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상실감이 엄청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라헬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20년을 봉사하고도 며느리를 수일같이 일한 그런 사랑하는 라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헬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도대체 야곱의 이 관란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끝나지를 않는데 이 라헬이 죽고 이제 그것으로 진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그 뒤에 사건은 앞의 사건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편애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편애로 인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그 아들들과 동등되게 이렇게 대우하지 못하고 또 편애하는 것을 속으로는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요셉이 팔려갔다는 거 알지만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라헬을 잃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 요셉도 정말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알고 2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이런 얘기가 하기가 그렇지만 자녀를 가슴에 묻어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프면 이 요셉은 야곱은 20년 동안 안고 살았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 환난을 겪고 이렇게 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야곱이 20년 동안 그 아픔을 딛고 살아갔는데 이제 그 나이가 130살이 되었어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창세기 47장 8절에 뭐라고 하냐 바로가 47장 8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내 나이가 얼마나 못되었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바로 앞에서 130년 동안 130세에 바로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그동안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이가 작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내가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 혹독하게 훈련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쉬지 않는 열심으로 권고하시고 이렇게 자신에게 대하여서 신실한 회고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두를 말씀드렸냐고 하면 우리도 야곱과 비교해서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우리에게도 부족한, 우리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성실함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그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게 되면 더 먼 길을, 얼마나 더 먼 길을 돌아서 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먼 길을 돌아서 와야겠습니까?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렇게 야곱처럼 먼 길을 돌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 생각, 내 계산, 내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에 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우연이겠지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가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윤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을까요?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먼저 다른 사람의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러냐 고집불통이고 자기 열심이고 자기 계산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나?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계산으로만 살던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130년 동안. 그를 쉬지 않고 열심히 단련하시고 나서 그런 사람을 변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야곱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두 아들 머네사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잖아요. 그죠? 왔을 때에 요셉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땅의 그 자녀들을 그 처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은 것이 아니라 왕이 정해준 그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죠?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맞이하여서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듯이 요셉의 그때는 그런 법은 없었죠. 그런 법은 없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자기의 가문으로 받아주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 아들이 난 그 두 아들은 내가 내 아들로 삼아서 내 유산을 물려주고 내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의 두려움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도 이름을 머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름으로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야곱에게 받아들여질까? 그것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 아들의 그 고민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이후부터의 아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내가 내 아들을 삼아서 내 유산을 남겨주고 내 가정의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을 기르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의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붙들었다는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신앙을 평가할 때도 절대로 우리 판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붙잡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안 돼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 성령 안에서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신앙이 성장해 있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대를 가집시다.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언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 이제 연세 드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변화시키고 단련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을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난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야곱은 어디에서도 이런 반문을 하나님께 하는 곳이 없어요. 그죠? 야곱이 이렇게 형을 피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바다 나라로 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 나라에서 열심으로 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소개를 당해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품삯을 변개를 하면서 품삯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그때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하고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야. 그래서 이 환난의 뜻이 있겠지. 이런 비록 변화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았고 오늘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생 동안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조금씩 하나님 뜻 안으로 그 궤도를 수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산, 내 이성이 또 앞서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시간을 돌아서 이제 하나님의 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중간 점검은 어떻게 되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출생으로부터 147세에 이르도록 기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시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도 반드시 변화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자로 섰듯이 우리도 축복하는 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지 않으면 야곱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옳다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서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곱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오히려 야곱보다도 더 부족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이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그 궤도를 수정하지 못하여서 먼 길을 돌아서 130년의 인생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적지 못하고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먼 길을 돌아서 와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열심으로 단련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길에 세우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고백하게 되어지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자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야곱과 같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곱보다도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로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다거나 또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면 속히 깨달아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야곱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셨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여해 주시니까 또 제가 힘이 나네요. 우리 후배 저기 장로님이신데 같이 신학을 하셨지만 그냥 장로님으로 그냥 교회를 섬기시는데 이제 제가 여기 개척했다 그때 개척할 때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할 때는 못 오셨는데 그 뒤에 그 앞에 한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겠는데 어디냐면 여기 불광역 5번 출구 있는데 거기 BYC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오늘 또 참석해 주셔서 제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한번 할까요? 광고는 다른 광고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 초청해서 축복기도 하려고 어디 지연이하고 교원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는 모르는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문자를 다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린 영혼들 만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 학교가 다시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애들 요 바로 앞에 사는 빌라 사는 시원이라는 그 동생도 만났고 또 이민영이라는 친구도 만났는데 그 친구도 2번, 3번 계속해서 만나면 이렇게 또 친근해지는 교회를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요즘은 애들이 오고 싶다고 올 수 없잖아요. 부모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 마음이 열려서 애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전우현이 이제 너무 오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사님 펼쳐 업고 오시든지 우리가 아침에 올 때 차를 갖고 가서 태워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 애들 신앙이 다 죽어서 다시 예배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초청 주일로 정하고 우리 가족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아 씨도 미리 좀 일찍 가족 초청 주일이다 우리 가족끼리 가야 돼. 그리고 한번은 초청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님 제가 우리 장미재 권사님 아버님을 한번 또 신방을 가서 만나서 교회도 오시도록 또 법면하고 또 그러고 나면 우리 장미수 집사님도 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또 건우 엄마도 또 그날에 이번 주는 못 왔지만 다음 주는 건우랑 현우랑 데리고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그 잘생긴 아드님 오시고 가족 초청 주일이라 가족 초청 예배라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린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시도할 뿐이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이제 주보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금요일 1시 반에 모여서 이 전도가 몸에 있지 않은 저는 이번 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원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왔는데 이렇게 1시 반에 여러분 참여는 못하지만 생각나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번째 주는 우리 박동기 집사 기도입니다. 기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물을 찬송가 516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516장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신 바 되셔서 이 믿음의 권속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책임져 주셔서 또 쓸데없는 물질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승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